존 위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위슬리 목사님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셨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서클 모임을,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건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모여서 진지하게 모임을 가졌는지 그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이 그 존 웨슬리와 함께 모이는 사람들에게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메소디스트가 규칙쟁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규칙적으로 모였으면,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했으면 규칙쟁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거기에서 감리교회가 나오게 됐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규칙적으로 모여서 예배했던 그 교단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규칙쟁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감리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규칙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규칙적인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규칙적,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한다라든지, 내가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할 때도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현대를 만드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살았다고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일찍 시작을 하셨고 열심히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살아가셔서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규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감리교회,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는 더 규칙에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웨슬리의 후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오늘 16번째 시간으로 규칙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6시는 오후,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에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는 다양한 그 부정한 그러한 짐승과 또 새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짐승과 그리고 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정한 것들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환상을 베드로가 3번을 반복적으로 봅니다. 3번.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에서 깨게 되는데, 이 환상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나타났던 그러한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은 제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치유할 때, 그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는 길이었어요. 이와 같이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기도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회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매일매일 새벽에 2시간씩을 기도했고 바쁠 때는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라든지 존 낙스 같은 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저도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저의 나름대로의 세운 기준은 새벽 6시 반까지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저도 그 규칙을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한 규칙, 또 내 인생에서 내가 지켜야 될 그런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노력했고, 저 역시도 규칙적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오늘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는 믿음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준비해 두는 것이다. 규칙적인 기도가 일종의 저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축해 두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아주 그에게 규칙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정말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그 문턱에서도 다니엘은 그 규칙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당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서 문제를 이길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도할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라든지 정말 기도의 제목이,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겨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기도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그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쌓여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때 믿음을 쌓아놨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을 많이 받아두면 농사철이 되어도 걱정이 없어요. 농사철이 되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저수지에 물이 많이 모여져 있으면 큰 걱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평상시에 많이 할 경우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예방주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철이 오기 전에 독감 주사를 많이들 맞으시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독감 주사를 거의 맞은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맞는 게 좋대요. 독감 주사를 맞으면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들기도 하고, 독감에 걸릴지라도 독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거죠.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할 때 미리 예방 주사를 맞아서 그 병을 내가 걸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바로 예방 주사의 기능인 것이죠.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아주 기승을 부릴 때 코로나 백신을 맞았잖아요. 1차, 2차, 저도 4차까지는 맞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지만, 어쨌든 간에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백신을 맞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왔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뭔가 예방주사를 맞고 뭔가 백신을 맞고 이런 어떤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내성을 키우고 우리가 믿음을 쌓아가는 그런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충전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충전이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에요. 믿음을 쌓아가는 것과 그리고 충전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교재에 보면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시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가장 능력을 발휘했던 것들 중에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바알 숭배자들 450명과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를 거기서 결정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바알 숭배자들 450명이 아침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정말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고래골래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칼로 몸을 해하면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바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단을 불태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의 능력 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완전히 바알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바알 숭배자 450명, 아세라 그 제사장 400명, 850명을 데리고 기손강에 가서 다 그들을 쳐 죽였어요. 대승리를 거두었죠. 그런 이후에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정말 능력이 많은 종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그 영적 침체는 그 당시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후가 그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자기가 우상 숭배자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숭배자인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도록 돕는 제사장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엘리야가 왠지 거기에 겁을 먹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큰 승리, 성공을 거둔 이후에 그때 엘리야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큰 목표를 달성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그렇게도 꿈꾸었던 큰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 또 뭔가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너무 기쁘지만 뭔가 그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감이라는 게 있대요.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공으로 만족하지 않고 뭔가 또 다른 성공을 또 거두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찾아오는 뭔가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엘리야에게는 영적인 침체였어요. 그래서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담대하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던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또 하나님께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도 비가 내렸잖아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종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호렙산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육신의 힘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영적으로 충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방전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라고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규칙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충전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는데 여러분, 엘리야 능력의 종도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엘리야에게도 침체가 찾아오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지 않을 리가 없죠. 누구에게든지 영적인 침체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인 침체를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기는 사용해서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방전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계속 그냥 내버려 두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요. 배터리가.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핸드폰 같은 경우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면 나중에는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기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영적으로 다 침체되고 방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가만히 멈추어 서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영적으로 충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평안한 날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규칙적인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영적인 갈망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갈망을 일으킨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마음속에 더 큰 갈망이 생긴다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는데 그 본문 앞쪽에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중대장급 되는 그러한 장교였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럼 로마 군대 장교라는 이야기는 이방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고넬료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고넬료가. 근데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고넬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는가 하면요,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환상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환상을, 고넬료와의 만남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게 하느냐, 그 말씀은 이방 사람과의 만남을 베드로는 원치 않았거든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는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이방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고넬료와의 만남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고넬료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거의 같은 환상을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본 거예요. 두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도록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다가 결국은 환상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시는 것이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고넬료의 집에 모시고 와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고넬료도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고넬료도 베드로를 초청하지 못했을 겁니다.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두 사람 다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갈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그 갈망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이고, 베드로를 초청해 본들 베드로가 응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고넬료의 그 항상 기도했던 기도가 결국은 베드로와의 만남을 결국은 이루게 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고넬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고 있고, 또 금요일에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참석하셔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에는 못 나오시더라도 금요일이라도 나오셔서 참석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튼 간에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40일 동안 말씀을 전할 때 다양한 그런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규칙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오늘 규칙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기도해서 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넬료의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속에 갈망함을 주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도 갈망을 주셔서 그 갈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출발점은 기도예요. 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응답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